한국 육군 특전사의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상명하복이 분명한 그 군대에서나 가능한 군대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을 개인의 좌우명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에서 아주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느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좌우명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만약에 좌우명이라면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욕에 불타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무모하고 무리한 요구에 아주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표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건 다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기보다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려는 이런 삶의 방식을 경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함과 게으름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안 되면 되게라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게으름과 그리고 또한 소심함의 소치로 보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요즘 제 입에 붙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난 못해입니다. 저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난 못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주 사소하게는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콩나물 좀 사오라고 해도 난 못해요. 어디에 이것 좀 먼저 하고 들어오라든지 그러면 할 건데 안 하면 아시는 것처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운동을 좀 하라고 하면 난 못해 말하죠. 시간이 없다, 몸이 불편하다 말하지만 결국은 의지력의 문제일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차고로 들어가는 그 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도 눈치를 보는 제 아내에게 저는 난 못해,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그 문고리 구멍에다가 이 플라스틱 봉지를 끈처럼 묶어서 그걸로 손잡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제 아내에게 문고리를 사오면 내가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문고리를 사다 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디 노진준 실력 아직 살아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그게 무슨 실력이라고 그날 저는 문고리를 달고 저녁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실 이 신혼 초에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의지력을 보인 적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 저희가 아주 작은 2층 로우하우스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침대를 하나 샀는데 그런데 이 매트리스를 올려놓는 그 박스를 2층 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서리에 걸려서 2층으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각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 아내는 그냥 안 되겠다고 반품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되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이 박스를 덮은 천의 스테이플스를 다 떼어내고 그래서 천을 벗기고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스프링들을 다 떼어내고 박스를 다 분해했습니다. 완전히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요, 이 말도 되도록 하는 길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좌우명이 의지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 삶에 대한 의욕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자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참 좋기도 해요. 그런데 이 좌우명이 아주 위험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는 말로 들릴 때 그렇습니다. 세워진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세워진 목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편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타협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타협은 그 목표 달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타협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뇌되어 있는 가치는 되는 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다 틀린 겁니다.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어도 부자가 못 되었으면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되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 놓은 게 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주눅이 들게 되어 있죠. 그래,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잘한 건 좋은데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그것이 옳은가 보다는 그것이 될까를 묻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어도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결과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그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낙심의 현상 중에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의 사역 중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선을 행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했을 때 보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체념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어원적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어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단어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멈추지 말며 맡은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낙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출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우울해하거나 자신이 없어하거나 혹은 위축되지 말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자체가 낙심이 아니라 그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그 감정 때문에 하던 일을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 하던 일을 멈출까봐 그래서 그 감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우울함이나 슬픔을 느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거나 아니면 근심을 갖게 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거 멈추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 아마도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을 잃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극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낙심의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바울이 만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를 오해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해서 그 열심에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하자 일 겁니다. 이제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아마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함으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꾸만 원수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다른 교인들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겪게 되는 것은, 그랬다 드는 생각은 낙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나면 이때쯤 되면은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합리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타협을 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매주마다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그 2배로 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슴까지 와서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더라도 그래서 손끝으로 발끝으로 그 영향력이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좋다고 느낄 정도. 아마도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설교 좋았다는 말에도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만이라도 왔다면 그러면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설교의 목적은 그게 손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바로 타협입니다. 11조 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에 관해서 말해도 아무도 끔찍도 하지 않더니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기도하고 싶다는 그러한 동력도 기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일으켜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장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추구했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방법과 수단을 바꾸어야만 했을까? 왜요? 복음의 은혜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그 반응과 자발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이든 그것이 회유든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사람들이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이야기도 해야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라도 그런 기도조차도 감히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협은 낙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숨은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의 사역이 편할 수 있는지를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반증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조금 속여서 적당히 말한다면 고난당하지 않고 사역에 진보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는 바울의 구박인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바울의 사역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했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종을 조장하고 그리고 묵인하는 반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은혜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실용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합시다. 그리고 경건하게 삽시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땅에서 형통을 말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 나그네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이 너무도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너무 각을 세우지 말고 그냥 그들의 말도 수용하고 포용해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도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아니 그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불편해져도 속이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기로 했고, 옛날에 성공과 출세를 갈망하던 그 시대에 사용하던 그 부끄러운 일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과가 확실하고 그리고 빨리 보이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낙심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낙심이 될 만한 일이에요. 믿음이 사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데 안 돼요. 세상도 바뀌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제가 한 기도는 3일 만에 응답이 된다면 제가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 설교를 하면 어김없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순결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정말 의로운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제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낙심될 일이겠어요? 인간의 악한 죄성이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저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뜨릴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믿음대로 살아서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가시적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낙심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을 행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선을 행하면 오히려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고, 원칙대로 살자면 너무 힘들기만 했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인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옛날에 성실함과 꾸준함의 가치를 부여하던 시대에는 뭐 되든 안 되든 꾸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옛날에는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만도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꾸준함은 미련함이고 무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타협과 그리고 변질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이라면 현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은 안 되는 일은 일찍 포기하라든지, 안 되는 일은 어떻게든지 되게 하라든지 하는 말이지, 안 돼도 계속 하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설교를 오늘 들으시면서 아마 이쯤에서는 석연치 않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게 되고 이의와 반론들이 조금씩은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낙심하지 않음이 고집이나 혹은 무모함과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이 나의 무능 때문이거나 아니면 방향이 잘못되어서인 경우들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칫 낙심하지 말라는 말로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릇된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편이지만, 그만두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 무모함이 아주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고집을 무조건 끝까지 그냥 관철시키도록 하라든지 계속 하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꾸준함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우물을 파야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이 은혜의 진리,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우는 너무 확실한 진리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이유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아닌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성장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함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잘못을 사탄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욕심이 다 사탄이 준 것이라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우리의 불신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사탄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사탄의 방해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전도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도, 마치 강력한 용수철처럼 주일 예배만 지나면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라서 어김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귀를 막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진심으로 모든 경우에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 복음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데도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말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의도가 그 다음 5절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그것을 그만두게 하고 타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일이 한길교회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무 답답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듭되는 반복에 너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일이 그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일이 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속이는 일을 하지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그가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예배이거나 공동체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난 끝까지 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시작하고 선하게 살다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옳은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안 됩니다. 주님, 우리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열심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무능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정직하게 살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편법을 쓰고 있는데 편법 쓰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행하자고 말하면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없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주님, 어느 때는 정말 답답할 만큼이나, 그래서 우리들이 낙심하게 될 만큼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사탄의 방해 때문이고 아직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면, 주님, 저희는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어서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